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병자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곳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곳에 가끔 오셔서 수많은 환자를 고치시며 자신처럼 이 안진뱅이라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을 추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체를 한탄하면서 구걸하고 있을 때 그 앞을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병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바라던 바를 말할 수가 있는가? 그는 은과 금을 사실은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오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주저없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그가 그토록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한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멀쩡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됐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자신을 깨끗하게 고치셨음을 그가 명확하게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이 베드로의 어떤 동정심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적은 2장과 4장 사이에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세상에 임한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이런 선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4장에는 그런 선포라는 제자들을 그 당시에 관료였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기적으로 일으켰던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그 옆에 있어서 제자들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에 대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은 그 이적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이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 이 이적에 초점이 맞춘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 있는가 하면 이 기적을 바라는 신앙, 이적과 표적에 초점을 맞춘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집회에 한 전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님이 이 성경에 나타난 오병이어에 관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명 선교사 훈련을 해서 있었던 수많은 기적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선교사 부부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 떡을 나눴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참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곳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기적을 그때 말하면서 오늘날 이 기적이 지금도 반복된다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린 마음에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전사님이 저 구석에서 박스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그 안에는 시중에서 팔고 있던 단팥빵, 크림빵 같은 이 빵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는 아니라도 그와 비슷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빵을 나눠주다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삼육대학에서 그 당시에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서 선교사 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학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 학교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3 때 참여하게 됐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이 마치는 날 어떤 것이 계획되어 있었냐면 여기 보이는 이 삼육대 호수, 이 호수에 올라가서 다 함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같은 일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이 밤늦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일기예보가 좋지 않았어요.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한 8월쯤 됐기 때문에 가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빗발이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 폭우가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우리가 다 오늘은 계획된 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선배 그 고등학교 형이 갑자기 무릎을 꿇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비를 좀 그쳐주십시오. 선교지에서 가끔 선교사들이 집회를 열 때 비가 오면
선교사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비가 그치고 이 집회를 무사히 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듣고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집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 비를 그쳐 주십시오. 한 학생이 무릎 꿇자 거기에는 교사들, 학생들 할 거 없이 모두 다 그 비가 오는 중에 그 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비를 좀 그쳐 주십시오.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그쳤을까요?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러분, 이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신앙의 이 추억으로 간직됐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실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왜 선교지에서 벌어진 기적이 오늘 여기에서는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데 왜 오늘 여기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물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적은 누구도 바랬냐면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한 이 분봉왕 헤롯도 그 기적을 바랬습니다. 헤롯은 심지어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기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분봉한 헤롯도 예수께서 만약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 그를 믿어야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바라던 대로 그의 앞에 잡혀오셨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그의 호기심, 그가 요구했던 그 표적과 기사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적들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이 현대판 헤롯과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도 이 단체로 성경에 있는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즉석에서 어떤 기적이 보여야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나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예전에는 어떤 감격이나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느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그 감격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현상,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 초기에 느꼈던 그런 것이 지금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어떤 느낌이나 어떤 기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신앙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의미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느낌과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쩌면 베드로가 나에게는 없다고 고백한 은과 금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베드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어떤 현상인 것입니다. 감정인 것입니다. 느낌인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일어나 걸으라는 이 명령, 기적을 일으킨 이 명령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행해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꼭 초대교회에 행해졌던 기적이 지금 행해져야 그것이 기적입니까? 선교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기적이 오늘 바로 내 눈앞에서 행해져야 그것이 기적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자리 잡으실 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께 순종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임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순종의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헐뜯었는데 서로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섬길 때 이제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이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순종의 덕목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부모나 선생에게도 이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웃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외국어를 하게 되고요. 내가 기도하면 오던 비도 그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있던 병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기적.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천국이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천국 안에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날 그러한 세상을 생각하시면서 그분께서 공생하시는 동안에 이 천국을 감추인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난 보화는 무엇입니까? 이 보화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어떻게 보화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천국은 어떻게 선포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선포가 되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보화를 비유로 들어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값진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떤 이적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나 내가 경험한 어떤 현상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실을 알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은과 금과 다른 것은 없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땅에 이미 천국을 시작하신, 천국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선포하셨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천국을 구했습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구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셨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삶으로
참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